여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으로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성령을 초자연적인 힘, 어떤 능력, 에너지 등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로 생각한 것입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치유나 방언 등을 중요시하는 성령 운동 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7절까지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1절로 4절을 봅시다. 15장 18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합니다. 주후 90년경 유대 랍비 가말리엘 2세는 기독교를 공식 이단으로 선언합니다. 2장 하반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은 원문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바쳐드린다는 동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과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심한 핍박을 받게 되면 두려움에 시달려서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핍박을 견디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이 될까요? 첫째,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꾸짖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죄를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각성시키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성령은 세 가지 면에서 세상을 깨우칩니다. 어떻게 깨우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고 번역된 말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죄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 기준도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혹은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인식시켜 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죄의 뿌리 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소감을 발표한 분들이, 또 특별히 이태성 목자님이 예수님을 떠나 5년간 살았는데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지난날의 삶이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죄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의는 원래 의미는 발음, 올바름이란 의미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의 자체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한 의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십니다. 가시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의가 없는 죄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마다 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산 것, 공부 잘하는 것, 심지어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등 의롭게 살았다는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입니다. 그 의를 기초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선행이나 업적이 의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것이 결코 의가 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의가 자기 낡은 옷과 같고 걸레 조각과 같은 더러운 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됨으로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존버했다고 고개를 치켜 세우지 않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게 하신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입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악은 강하고 유세를 떨칩니다. 또 악인이 잘되고 승승장구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삶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적당히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패배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불신이 죄인 줄 깨닫게 해줍니까? 누가 예수님께만 의가 있음을 알려줄까요? 누가 이미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말해줍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이 세 가지 책망, 꾸짖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께만 의가 있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셔서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세상을 책망하며 깨우치는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고 계십니다. 둘째,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깁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고 인도하셨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경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시련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각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주십니다. 본문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특별히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진리이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 안으로 제자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인도한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이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코드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 사역,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 모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라도 다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는 장래의 일, 물론 이 장래의 일은 점쟁이가 우리의 앞날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감당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등 모든 구속 역사의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아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과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통 성령의 사역을 말기암이 낫거나 자기만 아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성령이 신자들에게 놀라운 애언의 은사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은사를 주는 목적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성령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인 내가 예수님을 현재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또 지금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인지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길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길인지 장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신자들 중에도 점집을 찾고 애원하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한 길인지 아시고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20대에 믿고 이제 거의 50대가 됐는데 이곳에 오기까지 또 이곳에 서기까지 저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많습니까? 2주 앞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신혼부부도 늦게 물론 이제 결혼하지만 앞으로 결혼 생활 또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만 해도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성령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히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뒤로 숨고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14장 26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고 15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그 뜻을 전하는 삶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자기를 주목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나 또 선포할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았듯이 성령께서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사역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무슨 뜻인지 문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산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과 아기를 낳는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해산 직전에 산모가 겪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는 뱃돌에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발을 놓는데 다시 한번 신발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과연 내가 살아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라헬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산모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또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둘째, 셋째, 또 우리 가운데는 넷째까지는 난 것 같은데 10명까지 난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잠시 동안 제자들에게 산모의 고통과 같은 두려움이지만 잠시 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 그들은 지난날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감옥 중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이제 오히려 자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았죠. 주는 것만 받아 먹었습니다.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 제자 생활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게 됩니다. 구하는 데도 한계가 없고 받는 데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응답받고 또 응답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에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 컴퓨터,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까지 손을 댄 40개가 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분은 수익의 50%를 11조로 드리는 사업가입니다. 우리 중에 한 50% 드린 분 있나요? 이 정도 많이 벌면 이제 드릴 수 있겠죠.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성공했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평상시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늘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중보 기도를 요청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3장을 보면 경쟁자였던 요한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10장을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면서도 배가 고픈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 이후에 베드로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실 때 이 새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기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도 요즘 세상을 녹록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깨우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영혼들의 죄악을 깨우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의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